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 관한 이야기지요. 수많은 이 지구에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우리 알려진 바로는 한 150만 종이 있습니다. 알려진 게 그래요. 한 10%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알려진 150만 생명종 중에서 인간이 그 중에서 제일 유일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럽니다. 참 감사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이런 부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사자는 큰 이빨을 가지고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아무리 추워도 개들은 밖에서 얼어 죽지도 않는데 사람은 조금 춥다고 밖에 나가서 얼어 죽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참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아니, 150만 종의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인간 지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대요. 아,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어진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코끼리가 크더라도 인간의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다. 실제로 보이십니까? 마스크를 쓰니까는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있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자기 형님 보고 그래요.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얼굴만 들어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얼굴에는 마귀의 얼굴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도 있는데 이 악마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의 형상이 공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떨 때는 보면 내 속에 더러운 마귀 새끼가 그냥 꽉 잡아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만큼 교활하고 거짓되고 또 교만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우리 인간의 속에 마귀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의 모습을 불어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를 스스로 초청한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책임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마귀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원래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망가뜨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 죄의 문제인데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자신의 형상을 두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복사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사기에 프린트를 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우리 얼굴에다가 복사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반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에 보면은.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만 그 본래 고유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을 보세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까? 달이 왜 빛을 내죠? 어디에 반사가 되었습니까? 태양빛에 반사가 되어서 달이 빛을 내잖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고유한 사물의 기능 자체가 수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독되면은 그 사물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그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시키고 있는 반사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란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제 모습이 아주 의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사물, 하나님의 반사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몽돌밭이 있죠. 몽돌밭에 가면 뭐가 많이 있어요? 자갈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자갈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달라요. 형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패인 자국이 다 달라요. 그렇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전부 돌입니다. 돌. 모양은 다르지만 돌이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점에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150만 종 되는 그 수많은 생물종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잖아요. 거기 창세기 2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는 아담 보고 아담이 얘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놔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데 인간에 뭐가 들어가요? 이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코끼리를 코끼리로 하고 사자를 사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른 생물 중에는 없는 그런 지성과 감성, 그리고 양심과 의지, 그리고 이성과 오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다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대신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진 거룩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는 언젠가는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인간 구성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육체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잠시 땅에 묻혀가지고 영혼과 분리되지만은 이 육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이 육신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육신이 다 회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이전의 상태, 곧 거룩한 육신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천사가 부러워하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사가 부러워했던 그런 육을 가진 존재에서 부패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사건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는 인간을 육체를 가진 거룩한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런 육체로 전락을 시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고요, 육체라고 불리워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인해서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만약에 우리가 아담 때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삶의 고통과 사망이 없었을 것이죠. 영과 육체가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 사건 때문입니다.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이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더러운 이기심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와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비극이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반사체라는 점과 함께 또 인간은 지와 정과 의를 가진 그런 자유인격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인간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판단, 자기 행동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뭐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판단, 자기 인생의 주체,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기 행동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자유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유인격체를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해 주십니다. 심지어 사단도요,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단은 인간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내가 사단을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 내 의지가 발동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한다 그러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인간을 변화시키면 인간은 한순간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께는
신앙적이 되고 사람에게는 윤리적이 됩니다. 윤리가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그 사람의 윤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는 만든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순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백성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의지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지금 잃어버린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죠. 양이란 것은 한순간도 목자가 없이는 푸른 꼴을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이 관계가 우리 형상 속에 들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가야만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정반대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한번 어떻는가 보십시다. 얼마나 자신이 추악한 내면에,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본성의 사악함에 놓여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번씩 저도 보면 내 스스로에게 절망할 때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놓여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현재 내 모습이 어떻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인가? 나는 지금 내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인간 본성의 사악함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절망 상태의 인간에게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주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란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영생의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정수인, 가장 복음의 정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서 복음의 가치를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안전자리에서 한 2번을 계속 1장부터 16장까지 한 2번을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또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결국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우리 인간이 놓여져 있는 그런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다 지킵니까? 법을 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죠. 때로는 다 그 법을 다 어깁니다. 하다못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도 우리는 다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쫙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참 추악한 존재구나, 이런 얘기는 별로 사실은 듣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하지만 우리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될 명확한 진실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해요. 진실은 진실인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고 그 죄책을 소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복음이 복음되려면은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의롭고 모두 다가 다 복음이 필요 없는 상태 같다면 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복음이 지금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중병에 걸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혹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많지요? 도박에 걸리가 있고 술에 걸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각기 그냥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제각각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런 문제들은, 읽었던 우리 본문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진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분명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해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밝히 계시되었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반론을 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 진노에 대한 그릇된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나요? 뭐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진노하면 안 됩니까? 진노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고 진노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못됐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무작정 좋다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막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를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공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사람의 분노는 뭐를 바탕으로 할까요? 사람들 분노 많이 하지요. 자기가 특별히 분노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분노는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 사람의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자꾸 우리 분노를 많이 하는데 감정적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를 하게 돼 있어요. 심장이 막 떨려요. 결국은 나중에 육신의 병까지 온다니까.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특히 심장병으로 많이 오죠. 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저게 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인 사건을 보고 저거 정치적으로 잘못됐어. 나하고 반대야. 이유가 없습니다. 나하고 반대라는 이유 때문에 벌벌 떨면서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욕을 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좌익과 우익으로 들어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명확합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대로 들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되면은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싹 거두어서 하나님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막 해요. 그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그 사람을 향하는 모든 그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면 건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쉽게 분노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상태는요, 죄로 지금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죄로 지금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게 내가 뭘 잘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원인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분노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폭언으로 막 나와요. 막 거친 말이 막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폭력이 나옵니다. 폭행이 주먹이 날아가요. 두드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막 순간적으로 폭발을 합니다. 그죠? 폭발하면 어찌 돼요? 폭망합니다. 폭망.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 진노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인간처럼 감정을 품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올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진노에 대해서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막 다구지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간혹 내가 한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모든 사람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져버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잊고 삽니다. 여러분, 장보따리 들고 이제 시장 가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내가 뭘 사야 될지 잊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지? 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사람이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 그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진리에 대한 그릇된 이 반응이 그 근본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 오만,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는 이 그릇된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된 반응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유형은 뭐냐니까,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 수도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는 이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 창조 때부터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를 할 수가 없다. 나 하나님 몰랐어. 아니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물컵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 물컵이 있으면은 이 우주 만물이 다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 얘기들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핏줄이 얼마나 길까요? 우리 몸속에 핏줄이 어느 정도 기냐니까 핏줄을 좀 더 쭉 이렇게 길게 하면 다 이어서 연결해 봤더니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도는 정도의 길이래요. 우리 몸속에 그런 핏줄이 있대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서울과 부산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길이가 핏줄의 길이래요. 우리 몸속에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뚱아리 안에 사람의 핏줄을 갖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꼬이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컴퓨터로 설계하려고 해도 힘들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창조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심장이 여러분 10만 번을 뛴다 그래요. 이게 안 뛰면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죽어요. 심장이 안 뛰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뛰어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뭐 전기 모터를 달아놨어요? 무슨 배터리를 갖다가 어디 넣어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기 신호를 갖다가 전부 다 심장에 주어가지고 그게 저절로 작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평생 살아있는 동안 계속 심장을 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똑똑똑 1분에 80에서 100번까지 아주 정상적으로 뛰게 만든단 말이죠. 저는 그게 힘들어가지고 120번을 뛰고 했거든요. 120번, 140번까지 뛰었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절벽에 올라가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그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비행기 타고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저 밑에 땅들이 다 보이고 밑에는 구름이 있는데 밑에는 비가 오는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주 밝은 햇빛이 막 완전히 딴 세계예요. 저 높은 산에 가가지고 저 자연을 바라보면 찬송가 79장이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그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자연의 운행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고 각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진실을 쉽게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진실이 저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편한 진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불선정의 자녀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고운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기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 발 달린 지섬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꾸어 버린 거예요. 바꾸었다고.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모든 것들로 바꾸어 버린 일들입니다.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 숭배의 내적 원인이 뭘까요? 무지와 교만입니다. 너무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가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정력에 의하여 그들을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 내어주신 거야. 저들이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끝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할까요? 뒤에 또 나와 있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어주셨으니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받고 본성에 어긋난 들었으며. 이게 뭘까요?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같이 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여자가 여자끼리 나쁜 짓을 하고. 27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을 벗어납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욕이 부릴 듯,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를 향해서 정욕이 부릴 듯이 일어난대요. 이게 게이들이 하는 동성애 짓입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보기에 흉한 짓을 행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스스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욕심을 두고 성적인 쾌락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인간이 하는 가장 나쁜 짓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경건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바꾸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거기에 말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24절처럼.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유기해버린단 말입니다. 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주시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인 방관이 아니고 적극적인 처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나중에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려 두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약속을 깨뜨리고 본래 애정이 없고 화해가 도저히 어려운 자들이고 긍휼이 없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그냥 하나님이 유기해버린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에 해당해요? 사망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결국 사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란 겁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 입맛대로, 내 편한 대로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가 만든 하나님 대신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죠.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를 믿고 힘입어 그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왜 고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전 존재, 전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전히 죄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지 결정한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약동으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해산의 수고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